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적 중보기도의 중요성.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적이라는 거. 교회적.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것은 교회적인 기도가 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교회적인 기도.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 세 번째는 지속적인 기도. 자,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암송 요절부터 우리 외우면 좋겠지만은 또 외우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듯이 크게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여기서 두 사람이 합심한다 하는 요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교재는 29쪽이 되겠고, 맨 앞에 있는 한 10줄 정도 정리했으니까 앞에 보고 자막 보고 읽으셔도 되고, 책에 나온 내용을 우리 첫 번째 챕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작.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 나갈 길이 없는 사면 초가의 상황, 절망의 벽을 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후 1장에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한때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했고, 욥은 죽기를 바라도 죽을 수 없으며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절망적인 상황이 다다를 때가 있어요. 이걸 사면초가라 그래요. 일로도 길이 없고 이리로도 길이 없고 어디로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은 이게 낯선 남의 일이 아니고,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어떤 성별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다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는 초대교회 상황인데, 이 초대교회는 거의 성령의 역사로 운행되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종들이 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구심점이 되어져 있는데, 이 초대교회를 극렬하게 파괴하려고, 아주 그냥 파멸시키려고 이 로마의 정권이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이는지,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다수가 다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또 보면은 이 헤롯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이미 야고보 사도를 칼로 처형을 했어요. 단두대에서 목 잘라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자 막 안티 크리스찬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극렬하게 이렇게 환호를 하니까 이 헤롯 왕이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초대교회의 가장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를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두어 둔 겁니다. 이제 이 베드로 사도는 이제 내일 모레 6월절 절기가 이제 끝이 나면은 사형만 남은 거예요. 요 교도소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완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이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김경현 목사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 모레면 죽는다. 그러니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밖에 할 수 없다? 기도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우리는 교회적인 기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적인 기도. 교회적인 기도.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교회적인 기도, 단체 기도, 중보 기도, 함께 합심해서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네,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30쪽에 가운데 부분 우리 한 7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시작. 본문에 나타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개인을 위한 기도의 개인 기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을 위한 교회의 기도, 곧 공동체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개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 이상의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에는 특별한 의미에서의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한번 저를 보고 따라합니다. 공동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중보 기도 우리 팀이 있잖아요. 또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의 제목을 교회에다가 알려주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신앙을 좀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들 바쁜데 날 위해 기도 언제, 아이고 내까지 기도 언제 해달라고 부담, 미안해서 어쩌노. 그런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할머니가 선교사님 차 타고 가면서 머리 위에 짐을 안 내려놓고 몸만 씻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날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의 종이다, 이래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나 아니래도 기도해 줄 사람이 얼마나 많노? 그 나까지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노? 미안해서 시리. 그러면 평생에 그분은 이 중보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여기 앞에 병원에서 이제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시는데 목사님 기도를 꼭 받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 줬는지 몰라요. 목사님 기도 받고 이제 오늘 오후에 수술을 잘 하시고 내일 모레면 퇴원을 하시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인의 기도, 가정의 기도 제목,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급한 기도 제목, 덜 급한 기도 제목들을,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의 담당 교구 목사님에게 알려서 그걸 우리 중보 기도실로, 중보 기도팀이 우리 교회에 적지 않은 수가 있잖아요. 100명이 넘는 그런 중보 기도팀이 있는데, 그 중보 기도팀이 그 중보 기도 책자를 보면서 시간마다 거의 우리 교회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저 중보 기도실에서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으면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중보 기도팀이 기도하는 거,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걸 체험을 해야 돼요. 목사님 기도 받고 가서 수술을 받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아무 걱정이 안 되더라. 수술을 받고 나서도 치료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원래는 일주일 잡았는데 3일 만에 퇴원을 하게 하시더라. 다양한 간증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기도 제목, 오늘 질문 1번을 보세요. 일반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고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한 가지씩만 여러분들이 잘 써 놓으셨다가 담당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셔서, 목사님 저희 가정에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이런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면 저한테 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매일 보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전화해서 기도해 드릴 분, 아니면 신방해야 될 분 다 구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적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은 교회적으로 기도했다.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응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약속이잖아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준다고 말했잖아요. 혼자 기도해도 들어주지만 두 사람이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회적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는 따라 하실까요? 간절한 기도였다. 간절한 기도였다. 옆 사람에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간절히 기도했다. 오늘 본문 12장 5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자, 여러분 교재 31페이지 하단에 6줄 한번 읽어보겠어요. 앞을 보고 읽으시면 더 낫겠다, 그죠? 시작. 간절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내 모든 열정과 기운을 소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을 버리는 듯한 모든 것을 건 기도를 말합니다.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하여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간절한 기도란 생사를 건 기도다. 생사를 건 기도다. 죽을 똥, 살 똥, 똥이 두 덩거리입니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것. 이게 간절한 기도다. 간절한. 여러분, 기도는 대충 해도 기도예요. 건성건성 해도, 쉬엄쉬엄 해도 기도예요.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간절함에 있어요. 간절함.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뒤에 질문 2번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 5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한번 따라 할까요? 간절히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그랬더니 비가 오고, 또 그렇게 기도했더니 비가 그치고, 간절히 기도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에 한나가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했는지 13절, 한나가 13절만 읽어봐요.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여기 보면은 얼마나 간절히 했는지 입술만 움직이고, 한번 따라해봐요.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자,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제 입술만 보세요.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막 처음에는 소리 내서 기도했겠죠. 아버지, 아들 없는 서러움 이런 겁니까? 나한테도 자식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주님께 서원해서 바칠게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깊은 기도로 들어가니까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입술만. 두 사람씩 짝지어가지고 한번 해봐요. 옆 사람 보면서 입술만 쫙.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적어도 이 간절함의 기도가 필요해요. 간절함의 기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세상의 일도 간절하게 하면은요 안 되는 일도 되게 돼 있어요. 부족한 것도 채워지게 돼 있다. 뭐든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공부하는 것도요, 머리가 조금 이 IQ가 좀 모자라도, 저도 IQ가 좋지 않기 때문에 노력이에요. 노력. 얼마나 간절하게 하면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해서 못하는 거지 하기로 마음만 먹고 간절하게 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도 간절하게 하고 찬송을 부를 때도 건성으로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마. 음정 박자 다 틀려도 괜찮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 여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이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든지 간절하게 하세요.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지속적인 기도. 지속적인 기도.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하다 안 되면 그만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안 되면 또 하고, 그래서 10년 하고 20년 하고 어떤 분들은 40년 기도해서 응답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문을 나와 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에 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그 시간까지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문이 열려서 천사들이 이끄는 대로 나와가지고 그 집으로 가봤더니 아직도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구원을 위하여서 그 감옥에서 살려달라고 그때까지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 32페이지 우리 밑에서 6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자막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단회적인 한 번의 기도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석방될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문을 나온 후 마가 요한의 다락방 교회의 기도처에 당도했을 때
교회는 아직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네,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직도 아직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도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말고,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해치는 것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 그걸 모르니까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 죄를 많이 짓고 살아요. 기도 안 하는 게 뭔 죄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얕은 물가에서 늘 거기에서 찰랑찰랑거리는, 거기에서 깊은 물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하는 죄를 나는 범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몸이 막 부서지는 것 같은데도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천둥번개 벼락이 막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우산이 막 날아가는 지경인데도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분들도 편하게 집에 앉아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는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성전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하는 것이로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 한 번 빠지는 것이 내가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그게 사무엘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자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항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우리 넉 절만 읽어보겠어요. 여기에는 이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와서 재판장에게 소원을 아뢰는, 하나님께 찾아온 성도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3절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원한을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풀어주소서. 여러분 가운데 원한은 없더라도 소원은 다 있잖아요. 원한은 없는 분이 많더라고. 원한 가지고 살면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소원이 다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고 큰지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기도의 크기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예요. 맨날 기도해봤자 자기 가정, 자식 요것만 기도하는 분은 그 믿음의 크기가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앉아서도 필리핀에 있는 그 나라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저 남아프리카에 있는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기서도 미국의 정치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적인 환경을 위해 기도하고, 그만큼 믿음의 기도의 크기가 큰 사람들은 믿음의 크기도 큰 것입니다. 그 다음 절 5절입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따라합시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를 번거롭게 하니. 우리 예수 믿는 거는요, 너무 체면을 많이 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번거로울 정도로, 하나님이 귀찮아할 정도로 매어 달려야 돼. 앵겨야 되는, 애가요 배가 고프면 울어 제쳐야 입술에다가 뭐가 젖병이라도 꽂아주지. 배가 고픈데도 아기가 울지 않으면 엄마는 먹을 걸 안 주는 겁니다. 성도는 배가 고픈 성도가 돼야 돼. 끊임없이 영적으로 배고픈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가 있고 간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 눈여겨보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한번 자들의 따라하겠습니다. 원한을. 밤낮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 밤낮으로 와서, 이 과부는 원한이 있어요. 억울해요. 속상해요. 재판관에게 와서, 이 사람은 악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렇든 말든
이 사람은 억울한 자기 심정을 와서 밤낮으로 와서 요청하는, 밤낮으로 밤에도 와서 판사님 도와주세요, 억울한 사정 풀어주세요, 낮에도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풀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주지 않겠느냐. 다만 중요한 게 뭐냐, 한 가지 중요한 게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자, 보겠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결론은 그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기도 안 하고, 믿음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말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건성으로 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든든히 붙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요, 자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요, 이상해.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도 기억에 남는 건 없는데 내 믿음은 커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콩나물은 물을 주면 쭉쭉 물이 다 빠져도 콩나물 키가 큰 것처럼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만 잘 들어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꿈꾸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는 대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적 기도. 교회적 기도. 우리 교회는 교회적 기도가 중보기도팀을 중심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어떤 절망적인 개인의 기도 제목도 교회에다가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간절한 생사를 걸고, 정말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기도. 마지막 세 번째, 지속적인 기도. 지속적인 기도. 한 번만 하다 말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 중보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